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일들 대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토요일 주일 본문에는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남유다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합쳐서 저기 아람 땅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자 하고 여쭤보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합 왕을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 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 아합 왕을 꼬실 이야기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이시여,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 봤더니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의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저 아합 왕을 꼬셔서 죽게 할고 한 영이 나타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꾸미셨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가 나서 기분이 나쁘죠. 자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가두라 명령하였고,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과 남쪽의 남유다 왕이 같이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야합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이키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변장을 합니다.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군인으로 변장하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사밧 왕처럼 되셔서 유인책을 하세요. 아마 당신을 쫓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수술을 펼칩니다. 자, 그래서 31절 보니까 또 실제로 그랬습니다. 31절, 아람의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이르되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직 저 이스라엘 왕 아합 왕만 죽여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건들지 마라. 아합 왕만, 이스라엘 왕 아합 왕만 죽이도록 가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숨었잖아요. 그렇죠? 병사로 숨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만 이렇게 왕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에 실제로 저기 왕이 있다 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31절, 32절, 병거의 지휘관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33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잠깐만, 저 사람은 왕이 아니야 하고 왕이 어딨지? 하고 헤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34절,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에 솔기를 마치니라. 여기서 34절 주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무심코, 조준하지도 않고 무심코 적당히 그냥 여긴가 하고 쐈는데 솔기는 어딘지 아시나요? 솔기가 뭘까요? 왜 옛날에 군대 이런 유물들 보면은 마치 비늘처럼 이렇게 여러 개 물방울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솔기라고 해요. 그 사이사이가 솔기예요. 그 솔기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 솔기 사이로. 그러니까 우연히 쏜 화살에도 솔기 안에
방어를 잘했음에도 여기 목 아마 여기 그렇게 깊은 구멍, 그러니까 아마 여기 뭐 투구와 목과 이런 그런 그 사이를 솔기라고 하는 거, 솔기. 맞히기도 힘든 곳, 그 솔기 사이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변장하고 도망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하려고 했음에도 우연히 쏜 그 활에도, 그리고 맞히기도 힘든 그 솔기 속으로 활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행위는, 일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행위를 하고 숨으려고 하고 솔기에 가리려고 해도 나이가 완전무장을 할지라도 노리지도 않은 활에, 어쩌다 쏜 활에도 맞아서 죽게 되는 그 우연적인 일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이 생길까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태도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도 짧으면 짧지만은 이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과정들을, 믿음이 목회자 자녀지만 믿음이 별로 없었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게 되는 삶을 이제 막 최근에는 또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몇 가지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뚫어야 할 단계가 있더라고요. 뚫어야 할 단계. 지금 요즘에는 제가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냥 내가 읽어야 할 어떤 하나의 도덕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영역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터치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세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통하여서 그냥 그러려니, 그렇지, 틀린 말이 아니지, 그래 성경이 있는 말이니까 그냥 해야지 라고 여겼다면,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직접 나에게 이거를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이건가? 이런 마음들을 행해야 될까? 하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 일들이 옳아요. 그 일들이 맞아 떨어져요. 최근에도 이제 많은 것들을 좀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대안학교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데, 감사하게도 이제 뭐 세븐 파워 교육 과정들을 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저 마음속에 주셨던 어떤 중요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붙잡았을 때 과정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한 명의 이제 성도들, 즉 저는 청년을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제 청년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예전에는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들로, 그래, 저 청년은 내가 옛날부터 저렇게 느끼고 있었어 하고 어떤 감각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만남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몇 가지 특별한 마음들을 주십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들이 저 형제의 상황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더니 저에게 목회자로 가지 말고 형으로 가라. 형처럼 가서 만나줘. 저 형제에게는 지금 형이 필요한 것 같아. 형이요? 형처럼 가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감각적인 것과 일치해요. 그래서 나아가고, 또 하나의 마음은 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 네가 굳이 뭘 이것저것 이렇게 해라 잔소리할 필요 없어. 알고 있으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서 들어줘 하는 마음을 막 주세요. 처음엔 제가 가서 막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러한 태도로 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럽니까? 놀라운 어떤 변화들, 굳이 제가 몇 마디 하지 않아도 그 형제의 마음들이 풀어지고 또 태도가 바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즐거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내가 예전에는 열심히 막 애쓰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하고 막 내가 어떤 거를 하나님께 막 원해서 막 열정을 막 내가 피땀 흘려서 막 했다면, 지금은 제가 뭐 노력 안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운행하시는 그 일 속에 제가 이렇게 딱 동참해서 같이 가는 느낌? 이전에는 주님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여기에요. 일로 와셔야 돼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막 내가 주도해 갔다면은, 지금은 이제 주도권을 아예 하나님께 드리는 편이 훨씬 쉽고 빠르고 옳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데도, 그리고 내 취향도 아니고 내가 기존에 있었던 내 바람도 아닌데,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신뢰하고 갈 때 이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훨씬 재밌고 즐겁고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이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중요할까? 나 같은 사람 사실 뭐 그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하나의 점프를 하게 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경험. 오늘 아합의 예언들이 성취가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이 말씀이 교훈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진리가 되는구나,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 내 삶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 말씀이 지금 행하여지는 대로, 써있는 대로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옳구나 하는 정말 중요한 경험 몇 번을 제가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 태도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전에 제가 큐티를 되게 오래 했던 사람인데요, 큐티가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왜 재밌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게 재밌기도 했고,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이 내용들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읽다 보면은 이해하게 되는, 깨닫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큐티가 재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내용이 똑같아요. 반복되고 같은 본문을 또 보게 되고
처음에 봤을 때는 재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거 내가 알지, 이걸 누가 모르나?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신학교에서도 배우지, 설교 말씀 때 듣지, 큐티로 또 보지, 이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도 적당히 에휴, 그래, 이 말씀 이거 아는 거죠 뭐 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딱 그냥 빨리 덮고 그냥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말씀 읽기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말씀 읽기에 혁명.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 읽는 그런 큐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한테 일어난 혁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서 이렇게 주도해 가시고 이 말씀이 저를 터치하시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들었던 우리 이바울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건 그냥 교훈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니, 가인과 아벨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인에 대하여서 이게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는데 아벨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가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냥 그래. 근데 그게 그 다가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이 이바울 목사님과의 관계가 링크가 되면서 이 가인이라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는 제가 아벨이고 이바울 목사님이 가인이었거든요. 저 인간이 가인이야.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하나가 떠오르면서 제가 유민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딸이었군요 라고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모습.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바울 목사님 낳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들이군요. 제가 유민이를 낳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기뻐했구나 하는 묵상과 생각 속에, 말씀 속에 뭔가 제 삶이 링크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동주야, 내가 이바울 목사를 낳았을 때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했고 내 아들이었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했을 거라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 읽기는 교훈이었어요. 뭐 하지 말아라, 이 뺨 맞으면 저 뺨 들이더라, 사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 그래라.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그냥 뺨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참 힘든 거를 하시는구나. 그래, 착해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래, 성경에서 하라니까 해야겠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 대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 한 번이 아니에요. 며칠 뒤에 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네가 이 사람은 왜 나한테 형이라고 안 부르지? 내 동생인데 얘는 정말 예의가 없구나. 얘는 정말 내가 생각한 그대로구나.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연애할 때였으니까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 아내는 불과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제가 연애할 때 물었어요. 자기야, 자기는 언니 있냐? 있대요. 언니 좋냐? 너무 좋대요. 언니가 뭐가 좋냐? 근데 내 동생은 나를 안 좋아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언니가 나를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도 좀 해주고
짜장면도 만들어주고 자기를 챙겨서 학교를 보내주고 옷 입혀주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엄마가 동주야, 동진이랑 같이 가 그러면은 버리고 도망가고, 음식 좀 해줘 그러면 제 것만 먹고, 오히려 동생이 라면 만들면은 제가 다 뺏어 먹고, 이러니까 어떻게 존중받을 일이 있나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둘이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치킨이 왔대요. 치킨 시켰어요. 근데 동진이가 갑자기 형 내가 할게 하면서 치킨을 갑자기 반반 치킨을 시켰는데 자기 거랑 제 거를 쏙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 내가 형이니까 대접해 주는구나, 이게 아니라 제가 나를 위하여 해주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양육받고 있구나, 저가 나를 도와주니까 제가 나보다 위가 되는구나, 이 느낌을 갑자기 확 받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위가 되고 있구나, 내가 섬김받고 있구나, 내가 대접하니까 내가 왕이지, 이게 아니라 부모님처럼 부모님이 아기한테 해주듯이 나를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나를 섬기니까 얘가 높아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말 성취가 되고 있네. 나를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건데 내가 섬김을 받으니까 내가 낮아지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뒤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 대한 말씀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아니라 진리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입병을 맞으면 입병을 대라, 입병 맞았으니까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도록 이 말씀이 그렇게 될 때, 내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일들, 나의 자아를 죽이게 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살아서 현실이 되는 말씀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게 기도가 과연 되는 건가 맞는 건가 헤매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야고보서 5장 말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으니 그가 비를 내리지 않게 3년 반 동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오더라. 아니, 옛날부터 봐왔던 이 말씀이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마음에 이 성취되어질 것 같은 불같은 마음이 오면서 기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을 보는 저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을 교훈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저에게는 말씀에 대한 혁명이었어요. 혁명.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읽기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성취시키기를 원한다.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옳은지.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발생시키면 우리와 갈등을 줘요. 갈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주신다고요. 나의 성격, 내 성품, 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투, 지금까지 해왔던 운전, 특히 남자들 운전할 때 제일 자기의 본성이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이 터치하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아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소한 거를 말씀하신다고요. 삶에서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습관 속에서, 교회 일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교구에서 사람을 대하는 습관 속에서도 우리의 말을 거칠다고
이야기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지적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나도 모르게 습관이었던 습관을 통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가족에서 메인 관계 속에서도 풀기를 그걸 원하시고 경제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습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는 거고 정직하지 않는 나도 모르게 은연중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직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이미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아합 역대기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왕들처럼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어떤 말씀이 오면 기분을 나빠해요. 그런 거 말하지 마시라고.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냐고. 내 가족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그거는 당신이 하는 말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그냥 하는 말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함.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은 영적인 그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는 교회 같아. 참 부끄럽게도.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가 봐요.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안 놔두세요. 그걸 어떻게 아시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문제를 일으키시고 이슈가 되게 하시고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다루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길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화해내면은 감사하게도 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문제가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막 또 일어나요. 여기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런 계속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를 바르치고 바꾸는 교훈 정도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고 이뤄내시고 성취해 가시는 일들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감사하게도 우리 목장에서도 한 이제 아이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 그 친구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얘가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매임이 있구나. 이거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셨던 은혜도 엄마와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풀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너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예 하고 이게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 이제 월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되게 늦게 끝났어요. 그날따라 또 그날따라 그런 말씀이 막 계속 이제 목장 아이들하고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제 저도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밤 11시인가도 끝났어요. 늦게 끝났다. 근데 다음 주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그날 새벽 5시까지 엄마랑 얘기하면서 그 모든 많은 메인 것들이 풀렸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제가 엄마 등장만 해도 제가 싫어하고 기분이 나빠졌는데 그게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바뀔까요? 이제는 이 일들이 바뀌어서 엄마가 가서 뭔가 인기척 소리가 나고 뭔가 힘들어하는 소리만 들으면은 엉덩이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달려나가서 도와준대요. 야, 잘됐다. 너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있었니? 목사님 그날 목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랑 통화하는데도 거기서도 이야기하시고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게 이렇게 될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제 엄마랑 얘기하려고 하는데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30분 40분을 못 들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거를 하기가 어려워서 엄마한테 그 말을 꺼내기 어려워서 막 밖에서 막 손을 파르르 떨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만큼 이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풀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도 막 딴소리하고 막 딴소리 막 계속 구구절절 딴 얘기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저희 이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겨우겨우 이제 풀어냈고 감사하게도 엄마가 안 주무시고 계셨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딱 딸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권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건가요? 제가 엄마와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이거 하나님 저 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목장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짜자짜 이렇게 같이 돌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고 재밌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장 이제 각자 교구에서도 아주 많이 다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말씀이 옛날 몇천 년 전에 그랬구나가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요셉의 형제간의 풀어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이 사람들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여전히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담임 목사님의 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은 그냥 젊은 목사님의 말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것을 받는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는 조금 이제 뭔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는 방법.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의 그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고 뒤흔들고 여러분들의 쓴뿌리들을 다 파괴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말씀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성경을 다르게 보시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래동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그래 그렇지 권성징악이지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자는 죽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뒤흔드는 하나님, 내가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실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맛보아하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